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도 시뮬레이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가 교회를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그룹으로 나눠서 상황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각 조별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주제에 맞게 다들 그 설정들을 잘 하셨고 또 답변도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들을 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뭐 가까운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종교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들 가운데 좋은 답변들이 많이 있었고 대개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답변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설정도 그렇게 대충 두 가지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답변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설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사실은 성경을 그 필요한 것만 믿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하나의 뭐 신화, 전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들 가운데 자신의 현실에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를 보면서 뭐 공허함을 느낀다거나 또 아까 말한 것 가운데 이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종교적으로 조금 뭔가 의지하면서 내 삶 자체를 현실에서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유익되게 살아볼까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또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뭐 사업이라든지 건강 그래서 의지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그 현실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필요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이제 자기 걸로 내가 살아가는데 이건 좀 유익이 돼. 그러면 그걸 이 말씀 참 좋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까 뭐 답변 가운데 나와 있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을 못 맞추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성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에 관심이 없는 현실주의자들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사실은 이 부류도 크게 다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믿지를 사실 않는 거죠. 그런데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나눈 것 가운데 이제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을 그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이나 이렇게 교회를 호의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 그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설정은
종교로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중에 하나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어. 이런 분들이 지금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답변들을 성실히 잘 하셨고 그 가운데 뭐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자기 주인으로 안 믿는 이런 거에 대한 도전도 하고 또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런데 이 합당한 답변들이 있죠. 그래서 도움을 좀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성경 구절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있어요. 본인들은 사실은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 문제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 찾기거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인간은 뭘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뿌리에 관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양심에서 그런 걸 자꾸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살다 보니 뭐 눈에 보이는 거에 바빠서 그런 것까지 내가 생각을 못해. 뭐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이렇게 도전을 하면 그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 그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그 전혀 현실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그 하나님이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저번 시간에 그걸 나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제 그 뿌리 찾기를 통해서 그 도전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오늘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이제 진전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종교를 하나 택하고 싶은 거지. 그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을 자기 식대로 믿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도 종교 중에 한 분, 예수는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분, 성인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면 일단은 창조주에 대한 것들을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종교가 우리가 뭐 그 두나무 거기서 이제 전도 전략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가운데 많이 나와 있는데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역사가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되고 불교는 한 2500년 정도 이렇게 되고 그 외에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진리를 먼저 분리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찾는 것이다. 그런 도전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인들 가운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는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걸 종교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이제 종교로 이걸 하나 선택을 했는데 뭐 당신 생각에는 이 예수라는 분
아니면 어떤 분이 이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왔을까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왔으니까 사람은 어떻게부터 왔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조주에 대해서 이 도전을 또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태국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이 예, 창조주는 아닌 거지. 그래서 창조주는 유일한 분이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분이 창조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로 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으로 믿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여러 종교 신들 가운데 하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상일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진화론을 믿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는데 종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진화론을 믿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나도 창조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물어보면 진화론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에 대한 또 이 도전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어떤 허구 제가 전도 세미나에서 이렇게 그 전도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건이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나다 보니까 이게 우연히 어떤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쇠가 되었어, 유리가 되었어. 그래서 이것이 점점 발전돼서 지금 핸드폰이 됐어. 그러면 누가 믿겠냐 이거지. 근데 사람의 삶,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창조 이런 거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뿌리를 찾는 작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뿌리 찾기 작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창조주 믿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니까 오래 듣다 보니까 하나님 얘기,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의외로 몰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을 필요한 것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좋은 말인 것 같아. 종교적으로 볼 때 틀린 얘기 아니니까 그건 아주 내 마음을 감동을 주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건 믿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이건 안 믿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갔다. 이거는 신화나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종교로 책으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성경이 사실인가를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나우 공부를 하면서 전도 전략에 이렇게 인간 역사를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좋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쭉 설명을 하면서 다르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일단 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의 이름이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다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에덴 동산 하면 신화, 전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펴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셨습니까? 하면서 창세기 2장 딱 그렇게 펴고 보면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고 두 번째 강의 이름이 뭐고 세 번째 강은 티그리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 혹시 선생님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슬쩍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인터넷 딱 찾아보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이 지도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도 실제로 이 지구상 어느 한 지명을 얘기하는 거지 전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고 했었죠. 그리고 인간 타락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이렇게 보면 타락한 후에 이제 여자가 그 임신을 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이렇게 그 남편을 사모한다거나 이런 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의 모습, 여자와 남자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일을 해야 돼. 그리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하고 직접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초점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맞다는 거죠. 권위가 있고 성경은 사람들이 잘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 실제 사건들이니까 아까 말한 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그리고 노아의 방주,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금 머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정착한 데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산? 아라랏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지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아라랏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이 창세기는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지금 아라랏산 이 지도상에 이 명칭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왜 이 땅에 여러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뭐 4,500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됐습니까? 왜 우리 뭐 언어도 이렇게 여러 언어가 있는데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져 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성경을 전설이나 신화로 생각하고 종교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이게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여기하고 연관돼 있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지.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어야지 이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게 하고 그리고 창조주를 믿는다. 그런데 성경은 안 믿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연관돼서 설명을 하면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말을 잘해서 또 어떤 논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이런 시도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심장이 뛰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서 10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욥기서가 3,000년 전에 쓰여진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우리 인간 생성의 이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이 성관계를 하면 이제 그것이 만나서 이제 어떤 그 치즈처럼 되고 그 가운데 이제 뼈와 힘줄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장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안에 태아의 이 내장 가운데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이 들어가서 당신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네, 이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의 족보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 역사를 이렇게 조명을 해주면서 실제 연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연수가 그 당시 연수가 그렇게 오래 살았고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못 살까? 100년 안에 다 대부분 죽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몇백 년을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홍수 사건 때 환경이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답변들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고,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민족들이 생겨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좀 성경을 사용하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과학적 증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은 그 인간의 생성 과정을 얘기를 하지만 욥기 26장 7절 이런 데 보면 지구가 허공에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 17세기 정도 돼서 만유인력에 대한 법칙이 만유인력 그 법칙이 이제 그 발견되고 정리가 된 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는 3000년 전에 이미 그 얘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종교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다 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욥기 36장 26절부터 28절 이런 데 보면 비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비가 이 물이 수증기가 돼서 공중으로 가서 그것이 떠돌다가 구름이 되어서 그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이 서클이잖아요. 이런 비의 원리도 욥기서 보면 다 나와요. 3000년 전에 그것이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해놨는데 과학자들이 이 비의 원리를 증명한 것이 16세기, 17세기 정도에 돼서나 이거를 증명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쓰여진 책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바탕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시편 22편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뼈를 내가 셀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죄수들이 다 뼈를 이렇게 꺾는 그런 거를 통해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 예언대로 다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사로서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무기로 장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법, 설명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 숙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들 가운데 예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장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궁금하거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놨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24장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사실은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얘기를 해놨지만, 그런 사건들이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이 먼저 있잖아요. 휴거 사건이 있는데
그 휴거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사건이지만 휴거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있는 거죠. 뭐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도전을 하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 전략 가운데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싹을 이렇게 맺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된 것을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다라는 것을 위기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기후가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우리가 당하는 문제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다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뭐 이스라엘의 그 돌아오는 예언서 이런 거는 뭐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는 거는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큰 이제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자기 땅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고통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그 레위기서 26장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들이 다 그대로 됐는데 말세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독립을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오는데 날아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날아온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비행기가 발명된 것이 100년 조금 더 됐는데 26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날아온다라는 표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종교책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라는 사건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여주면서 도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666 같은 것도 실제로 그거는 너무나 이 과거 시대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666에 대해서 그렇게 그 피부로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너무나 이게 많이 현실화가 돼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바코드 이런 것이 다 돼 있고 실제로 동물들 가운데 이게 그 칩을 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세의 징조로 그냥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아까 이제 그 그룹에서 나와 있는 답변 가운데 사후 세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이었어요. 부자는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거고, 근데 나사로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사로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인데 성경을 보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부자가 나사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 그런데 고통을 느껴. 목마름을 느껴. 그런데 나갈 수는 없어.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후회를 하면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걱정을 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살은 자가 다시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변은 그들에게는 선지자, 이 또 말씀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이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이런 데 보면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왜 사람이 죽는가, 죽음과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교인이죠. 이분들은 나름대로 종교로 믿고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세상 현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의 그 심판과 형벌, 지옥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이 다 그대로 되고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할 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나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비춰보게 되겠죠. 자기 삶하고 그런 식으로 이끌면서 도움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원을 어떻게 전하는가, 율법으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주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